2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의 말씀대로 주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성길 오가는 것 가운데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모든 피치 못할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독과 갈등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안위하여 주시고 복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영위하는 그런 명절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12장 39절 말씀에 등장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12장 46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대를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세대는 상이한 아주 반대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말을 한다면, 두 번째 세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세대를 빈번하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권위의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며 하나님께 제거하심을, 청소하심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반대로 혈육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백성,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즐기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흔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즉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앞절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던 대로 예수님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앞정에서 수많은 이 가르침과 표적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그 이유는 이 1세기 당시의 유대관 때문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과도 같은 강력한 왕의 통치자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을 지배하고 압제했었던 이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줄 이가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줄 이 다윗과도 같은 아주 강력한 왕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와 명성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예수님의 왕되심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이 권위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죄를 제거하고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성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승리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1세기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왕되심, 가르침, 예수님의 이 권위를 무시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러한 세대를 흔히 술 취하는 세대, 술에 취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표현할 때 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시는 수단으로 이 에베소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매체로 본다는 것이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들에게 잠깐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에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권위를 잠깐 나의 머리와 몸에서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규율을 벗어나서 마음껏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술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지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하나님을 잠깐 잊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거움들이 있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은 하나님을 잠깐 잊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서 나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와 그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늘리고자 하는 모습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부와 명성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하와 사건을 들 수 있겠죠.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예배의 주체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잠깐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현혹되어져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의도적인 마음으로 선악과를 뜯어먹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규율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짓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끊임없이 구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와 명성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이 권세와 승리와 유익과 이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는 있고 겉으로는 큐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맹목적인 충성과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이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들이 이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와 마음 속에 잊어버리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잠깐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깊게 빠져 사는 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수준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많이 목격되곤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도덕적인 수준까지도 비방하는 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깊이 매료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이 쾌락과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을 벗어나고 죄를 과감하게 짓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과감없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와 마음에서 잊어버리기 위해, 나의 몸과 마음에서 잊어버리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고자 하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말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마침과 결말은 결국 심판의 날에 말끔히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종교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정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 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과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육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현혹되지 마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따르는 모든 서울은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마음속에 늘 가까이 하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나의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즐거움에 따르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왕되심에 깊이 매료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